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 악함, 우리가 원죄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의 발흥, 발현,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시작되는 언약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쭉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이끄신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 버리시죠.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섞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가족, 그 민족을 통하여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해서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주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약속들을 하세요. 크게 두 가지 약속이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아직 아들 한 명도 없는, 자손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여러 땅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라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다 정리해서.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기의 생활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보게 될 땅을 향하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 쭉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 17장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명확한 차이가 보여지게 됩니다. 앞서서 내가 너한테 많은 민족을 줄 거야.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땅을 줄 거야 하는 약속과는 사뭇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우리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너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게 되지만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약속하셨던 언약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의 언약의 내용을 보면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4년이 지난 거겠네요. 그가 75살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99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삭의 탄생과도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 가운데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너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계시는 부분이 저는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겨지게 된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아브람이야. 이 아브람이란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만 해도 약간 단수형이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일종의 표징입니다. 증거 같은 거예요. 날마다 이름을 부를 때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이름이 바뀌어서 아이고야,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풀어서 이해가 안 되면 와, 많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 사라, 서로를 이렇게 불러가면서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불러가는 믿음의 호칭서부터 바꿔주신 이후에 고백부터 바꿔주신 다음에 그런 입술과 고백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용 가운데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흠없이 살아라, 순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게 묵상하면서 다가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흠없이 살아, 너 정결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관계가 이어지고 증거되고 확증되는 데에 중심이 있겠다고 싶어요.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너 아브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 크리스찬, 너에게 말씀하신,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나는 너에게 언약을 준 하나님이고 내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거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행동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과 표현과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에 대해서 갈망을 당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군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무런 그냥 형편없이 이렇게 보면 멀쩡한 청년들이 똑같은 옷 입고 가만히 서 있어요. 저 청년들이 나가서 돈이라도 벌면 좋은 텐데 저 뭐하러 가만히 있나 보면, 차가 작전이 수행되기 위해서 지나갈 때 신호수하는 그런 군인들이 차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거 뭐 생산적이야 라고 싶지만 그들은 지금 작전 수행 중이죠. 자기에게 맡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밤에 찾아온 사람도 없는데 깨워서 두서너 사람이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날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끔 지나가는 차가 잘못 들어와서 물어보면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온 사람이냐고, 혹은 암고라고 해서 뭐 누구냐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걸 물어봐서 확인해요. 누군지. 며칠에 거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작전 수행 중이에요.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상황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한,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한, 그들은 하고 있는 일의 어떠함, 그가 뭐 대단한 엄청난 일, 엄청 경제적이고 엄청 무엇을 하는 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가 순종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그가 지금 성실하고 충성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활동적으로 이끌어 살아가고 있는 군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게 할 때 너는 정결하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무게감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주님 오늘도 살아가요. 이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두 번째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이렇게 맺으면서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렇죠. 앞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이 언약을 따라서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도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을 지향하고 있는가? 너 이렇게 언약을 따라 너와 다시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의 명령 중에 핵심이 너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관계를 확증하신다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자녀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자마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몇 주에 걸쳐서 준비기도 하고 줌으로도 모이고 또 지난주 주일에는 오리엔테이션도 아이들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아이들과 우리가 소통하고 전도할 때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 유튜브랑 경쟁해야 될 것 같은 아이들의 이어폰을 뚫고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애들의 헤드폰, 애들이 갖고 있는 게임기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셔.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얘들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주님이 계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랐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자랑스럽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명심해라 얘들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만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주신 거야. 허락하여 주신 거야.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 세대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듯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정결하게 살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신다는 것과 땅을 많이 주신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붙잡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언약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약속하고 스스로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책임도 먼저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좀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라고 하셨지만 먼저 언약을 주시며 너희들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 너희들 이거 이렇게 해도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에 대한 여러 결과도 책임질 거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니까. 똑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중요한 핵심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오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런 메시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링컨이 대통령이 될 생각도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리고 할 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려온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그에게 성경 주며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어린 링컨이 꿈꿀 수 있는 게 엄청 제한적이죠. 부자도 아니었고 그가 그 어렸을 때 탁월한 어떤 것도 아니었고 외모가 뛰어나게 잘생겼다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어미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뭔 말을 해주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말씀 잘 들어라. 뭘 적금을 들어주고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로서 성경을 주면서 너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살라고 부탁했답니다. 아무런 의지할 것 없었던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고 따라가는 링컨에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의 어머니가 연약하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셨듯 링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셨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소원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여러 상황과 이끌어 주신 것 있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7절 8절 말씀의 핵심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의 내용이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하여 약속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너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그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실 때 포인트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자고 하신 하나님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향성,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 보면 땅도 주시고 뭐 자손도 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그 언약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 언약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 언약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